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레위 따라 성경 읽기에서 읽는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 서신서 개념의 귀한 복음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거든요.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때 세워졌던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되게 골로새서가 특이한 것은, 골로새 교회가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울이 직접 가서 목회했던, 사역했던 교회인데 반해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사역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가 세웠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함께 배우고 사역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내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가 이제 뿌리를 내렸으니까 새로운 교회의 모형, 새로운 전도와 교회가 세워지는 모형들을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된 거지요. 더 마음이 가고 이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잘 세우는 일들은 바울의 또 다른 사역이자 또 그 사역을 풀 수 있는 굉장히 큰 숙제였을 겁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전달하고자 편을 들었고, 오늘 1장의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된 복음을 오늘 26절에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미스터리의 원어가 되는 단어입니다. 특정한 종교나 아니면 신의 영역에서만 알 수 있는 특별한 것들, 하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아먹을 수 없는, 인간은 알 수 없는 영역의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이 복음이 이게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비밀인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27절 후반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굉장히 큰 하늘의 비밀인데, 그게 뭐냐면 하늘,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 이것이 하늘의 놀라운 신비이자 비밀인데, 이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더 새롭게 역사하시는, 처음 만들어졌던,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상상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계속 붙여놓고 있거든요. 골로새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영광입니다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할 때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감추어졌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신비롭게 전파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핵심을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영광의 모습을,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권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의 모든 지혜로 잘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로 돌아가시면 내가 이것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역,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들에게 권하고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 그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위해서는 내가 고난받는 것,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기뻐하고 괴로움들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참 싫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아침부터 보이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본으로 증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싫으면서도 참 도전이 늘 됩니다. 그러고 본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늘 결단과 헌신들이 제 안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들 모두의 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비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 비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과정들, 그러기에 또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또 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빠지면서 일본에 잠깐 놀러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나가사키였는데요. 나가사키가 일본 기독교 선교의 핵심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고 그런 일들 때문에 거기는 이게 개신교가 이렇게 있지 않았으니까 성당 중심의 도시였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다 숨겨가면서 자신의 그 기독교적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썼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사랑함을 끝까지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이 놀라운 비밀, 이 복음을, 이 비밀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임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가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육체에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 그것이 교회가 됐건 가정이 됐건 직장이 됐건 어떤 다른 곳이 됐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 그 일들이 이 아침에 기억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